호세아서부터 이제 소선지서라고 분류되어집니다. 상식적으로 대선지서, 소신서라고 하는 것은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기록한 사람, 선지자들이 뭐 더 큰 일을 했고 작은 일을 했다 이런 구분이 아니고 그냥 분량상 그런 구분임을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세아서의 주제는 다른 선지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풀어가는 방식이 아주 독특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선지자가 세움을 받고 그리고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실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그러는데 호세아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호세아서는 선지자의 가정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독특하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어떤 이미 발생한 어떤 사건이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유추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하죠. 이런 특성을 알고 오늘 간단하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고멜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까지는 3명의 자녀를 낳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루엘, 로루하마, 로암미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3명의 부정한 아이를 낳을 때까지 호세아가 부부 관계를 깨지 않고 기다렸던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선지자니까 하나님께서 시켜서 그러시는갑다 싶어서 마음에는 원하지 않지만 억지로 그랬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좀 마음이 힘들고 이러면 할 수 없지 뭐 내 일단 소명이 이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이런 강압적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전제 독재자처럼 그런 식으로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이렇게 서로 유기적인 그런 하나됨으로 이렇게 협력해서 이렇게 하나님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라는 점을 교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러한 유추가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왜 3명의 부정한 자녀를 낳을 때까지 부부관계를 계속 유지했느냐 하면 혹시라도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오지 않을까 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의 아내가 부정을 저지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저것이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구나 라고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의 가정을 메시지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3번째로 음란한 짓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음행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 여자가 하는 짓이 바로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모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겠는가 라면서 그 행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던 것이죠. 다음으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했기 때문에 그들을 버리신 것일까? 라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3명의 부정한 자식들을 낳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는데, 그러면 과연 하나님 결국에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 해가지고 마지막에 로암미,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단념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부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이 중에도 버림받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 다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무서운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둬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 고멜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악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째 부정을 저질렀다고 해서 너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은 또다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염두에 두면서 호시아 선지서를 읽어 나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부터 이들이 부정한 자들이라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러시면서도 택하셨던 것이죠. 그들이 모두 고멜 같은 자인 줄 알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와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사실은 그 가문 자체가, 그 집안 자체가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집안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는 무관한,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나가셨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언급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음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택하셨고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시면서도 그렇게 결국에는 버리셨던 것은 이유가 그 자신들이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계속 인정하러 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다 아시고 계속 기다려 주시는데 자신들은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계속 그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참 어리석기까지 한 부분들인데 왜 계속 이렇게 되느냐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암미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내산 언약, 자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존중하는, 존경하는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 언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 이후로 뭔가 잘난 구석이 있어서 그런 양 어스댔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주변에 있는 남의 나라에 가지고는 아주 이방인으로 취급하는데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멸시했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도 그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천 년이 지난 신약 시대에도 그것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파견했을 때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이방인들과 어울려서 식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은 눈을 의식해가지고 같이 식사하지 않는 것처럼 외식하는 행동들을 바울이 지적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식사조차도 안 했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이라 해가지고. 그 정도로 한마디로 교만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교만했다는 것이 한편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건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다른 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무 조건 없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 아들을 주기까지. 그러면 그것을 철저하게 안다면 우리 자체가 또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악한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고멜과 같은 마찬가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이죠. 이런 삶 가운데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물 많은 우리를